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전도는 거룩한 부담이자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전도의 중요성, 전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교회나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각종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회마다 열심히 적용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지만 대부분은 그 성과가 없다고, 잘 안 된다고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3년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체된 이후에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통합교단의 경우만 해도 보면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의 수가 이제 줄었습니다. 미자립교회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그 형편을 묻기가 참 두려울 만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전도하며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꽤 소문이 났습니다. 교인들의 행복과 꾸준한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전주 샘물교회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20% 30% 거의 다 회복이 어렵다고 하는 대부분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주 샘물교회는 지금 영상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보다 숫자도 더해졌고 모든 면에서 차질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터치전도는 우리 샘물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터치전도는 주님의 기쁨이자 또 우리의 자랑이고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터치전도 9회 선포식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한 신앙,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 신앙이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신앙으로 나간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 살리는 신앙으로 주님의 심장을 품고 영혼을 사랑해서 생명을 살리는 제9회 터치전도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 대잔치를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본에 터치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획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터치전도 주제곡을 새롭게 이제 만든 겁니다. 터치전도의 핵심 정신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제가 글을 써서 보냈는데 우리 유승희 집사님이 작곡을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함께 이제 화면 보시면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터치전도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룩한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갈 우리의 사명, 거룩한 부담과 빛나는 축복을 안고 날마다 나아갈 전도의 사명. 터치전도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룩한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갈 우리의 사명, 거룩한 부담과 빛나는 축복을 안고 날마다 나아갈 전도의 사명. 나가자 전하자 주님의 심장을 품고 행복한 신앙 살리는 신앙 우리 살아갑시다.
심장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전도자가 되리라.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전도자가 되리라. 아멘. 예, 이 가사 속에 우리의 핵심 비전과 터치전도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곡도 또 경쾌하고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자 소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서 살리는 생명사랑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찬 9월을 맞이한 우리는 터치전도 선포식과 더불어서 영혼을 살리는 대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이번 토요일입니다. 제14회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를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번에 다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잘 붙들고 승리하는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상처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본 기회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의 손길들을 크게 그리고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또 치유받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뭔가 매이게 만드는 견고한 진을 내 힘, 내 의지, 내 다짐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참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그 아픈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전인적인 그 치유를 통해서 건강하게 일어나는 새로운 발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치유받아도 다치고 그 자리 또 다쳐요. 상하기 쉽습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질병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바로 마음의 병, 영혼의 병입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는 특별히 나에게만 있는 것 같지만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남겨두면 안 돼요. 그게 암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우리의 어떤 큰 돌덩이 같이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누적되고 쌓인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반드시 치유받고 해결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상처보다 이 내면의 상처가 정말 중요한데 반드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와 치유와 평안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내면이 치유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 육신의 몸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삶이 더욱더 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우울증에 빠져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삶이 기쁨도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마음이 아파봐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먼저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잠언 17장 22절에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데 근심,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지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우면 얼굴에 나타나요. 저분이 괴로운지 고민이 있는지 저분이 기쁘고 행복한지 딱 보면 압니다. 뭘 보면?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그 괴로운 것도 슬픈 것도 즐거운 것도 결국은 얼굴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짜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상처라는 단어는 산산조각나다, 깨트리다, 낙담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게 돌덩어리가 되고 암덩어리가 돼서 마음을 낙담시키고 그리고 삶을 깨트리고
해롭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 깊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도 오랫동안 그대로 두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영혼까지 병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치유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별것 아닌 것 같은 행동 때문에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과 행동을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와 말다툼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저는 아내와 말다툼할 때에 극단적 이슬람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거 갖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나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또 이번에 일어난 잼버리 때문에 그거 갖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우리 군인들을 더 파병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이거 갖고 입장 차이로 얼굴 붉힌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단순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창피해서 말도 하기조차 힘든 작은 말 때문에, 그것도 내용은 옳은데 말이 톤이 높다고, 왜 화내냐고 할 때 나는 화낸 적 없다고 하면서 갈등한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것보다 심각한 것은 말로 인한 폭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로 쌓이고 누적되어서 그게 암덩이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다윗을 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참 잘했다 박수 치면 좋은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 이 비교해서 칭찬한 거예요. 이때 사울이 기분이 나빴어요.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마음이 불탔어요.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미움과 분노가 상처가 되어서 점점 커지면서 저희가 왕이지 모든 걸 다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미움과 분노에 휩싸이다 보니까 인생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미워하며 다윗을 죽이려고만 궁리를 폈습니다. 상처를 해결받지 못할 때에 결국은 바로 그 자신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거를 반드시 치유하고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은요, 비난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남을 비난해요. 근거 없이 소문내서 인격을 못 오가는 말이 비난입니다. 또 추측해서 말합니다. 그럴 것이야 하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 이게 바로 큰 상처가 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니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 잣대로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겉모양만 보고 생김새나 옷차림 등을 비하해서 조롱하는 말이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아주 작은 것에서 옵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참 살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말을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죄범하지 않고 오히려 말로써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세워주고 그리고 축복하며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상처의 특징은 작고 사소한 데서 오는 뿐만 아니라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가 온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가까운 관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 사랑으로 살아야 될 그 가족들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늘 만나고 교제하고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 말이지요. 미국에 살다가 1년 만에 온 사람이 상처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비장의 무기를 들고 와서 상처를 주는 일도 없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가 40.7%예요.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32.1%예요.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게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적 현실입니다. 특히 무시하는 말, 그리고 비하하는 말, 이런 걸 통해서 깊이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서 이게 바로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들이었어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도 바로 형제지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내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 그러면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동생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살인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그냥 인류의 평화를 외치기 전에, 세계의 평화를 외치기 전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조심하고 더욱더 잘하고 축복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한번 노려보지 마시고 다정한 모습으로 보면서 제 말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고. 자, 그동안 가깝다고 혹시 나도 모르게 상처 주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표정이 아닌 것 같아. 더 크게 합시다. 이제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럼 옆에다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치 않게 말로, 행동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도 모르게 상처 준 거 참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더 노력하고 은혜의 말로, 축복의 말로 하겠다고 하면 그게 주님 앞에서 치유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의 삶인 거예요.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가 어긋났다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기 쉬운 게 바로 우리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믿고 기댈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이다.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아멘이지요? 상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통일과 인류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좋은 동역이 되는 좋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자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가족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자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상처들을 치유받는 길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상처는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참 친밀한 가까운 관계 안에서 상처가 주고 또 받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상처의 특징이 이거예요. 상처는 건드리면 더 심해져요. 아파요. 자극하면 더 커져요. 상처는 자극하고 건드리니까 폭발이 되고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또 그대로 상처를 방치해놔도 안 됩니다. 나은 것 같지만
속에 돌덩어리, 암덩어리 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상처는 치료하면 아물고 회복되지만 방치하거나 건드리면 점점 깊어지고 아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꽤 됐습니다만은 이 생각이 나요. 이 코에 붉은 반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뾰족하게 올라와가지고 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약간 골맞어요. 세수하다 말고 그냥 깨끗이 씻으면서 눌러 짜버렸어요.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았는데 점점 붉은 것이 커지면서 말갛게 붓고 열도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자는데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상처는 건드리면, 자극하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누구나 다 지니고 있습니다. 남편도 상처가 있고요, 아내도 상처가 있고요, 부모님들도 보니까 나름 상처들이 많고요, 또 자녀들도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 상처가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에는 성형술의 발달로 웬만한 흉터는 다 깜짝같이 다 제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사람을 몰라볼 정도로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달됐어도 마음의 상처는 성형수술로도 안 되고, 마음의 상처는 어느 병원에서도 수술로도 치료도 약으로도 안 돼요. 복음의 열정으로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충성을 다했던 바울 사도도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어요.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아픈 상처의 일들을 잘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런데도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24절에서 25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쥐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렇습니다. 뭔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해서 남들에게 징계를 받는다면 그렇지만 열심히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아픔과 힘든 일이 많았고, 온갖 위험을 겪고 헐벗고 굶주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비난과 고소와 조롱, 거짓말, 모욕 등으로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는데,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흔적이 뭐예요? 그게 상처 자국인 거예요. 상처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목회하면서 온갖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것이 상처 자국으로, 흔적으로 남은 겁니다. 그 수많은 흔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떠났다. 아까 기대 심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까운 사람, 내가 늘 함께 할 줄 믿었는데, 그렇게 충성한다고, 그렇게 변함없이 헌신하겠다고,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함께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해 떠나버려요. 대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끼고 살아가는데 한순간에 떠나버려요. 또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돕고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됐던 사람이 이런저런 일에 삐쳐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게 바로 그레스게도, 그레스게고 또 디도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또 힘이 들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감도 실망감도 매우 컸을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4절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노릇하면서 아프게 한 거예요. 알렉산더는 금속 세공업자인데 교회 안에서 그 가시노릇하면서 자꾸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특별히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치면서 결국은 제명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악령 놓게 가시노릇하다가 제명된 거예요. 특히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 알렉산더라는 이름이에요. 15절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도 뭐라고 그래요? 그를 주의하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저 사람은 참 조심해야 돼, 저 사람 가까이 하는 거 주의해야 돼, 이런 대상이 된다면 참 불행한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 저런 사람은 정말 주의해야 돼.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가도 뭐 부족함이 많지만 최근에 제가 자부심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산돌교회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데 처음에 몰랐죠.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니까. 제가 대리당회장 가서 이제 유임식도 그 절차도 밟고 했는데 처음 전주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선임 장로님하고 인사차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주 노예도 목사님 많고 다 많지만 목사님을 첫 번째로 찾아와서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 서목사님과 가까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딱 부임한 시온교회 목사님이 광주에서 새로 오셨는데 저도 목양실에서 처음 봤어요. 인사차 왔는데 장로님하고 지난주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지금 첫 번째 제가 방문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목사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대화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게 참 자부심이 되고 감사가 되면서 더 열심히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있냐, 예수님만큼 마음의 상처, 육신의 아픔, 고통을 겪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마음껏 사랑을 베푼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아픔과 수많은 상처들을 지니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와 아픔 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면서 품으시면서, 그리고 상처 입은 그 예수님이 또 상처를 치료해 주는 온전한 치유자가 되셨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짓눌림과 마음의 무거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이 싹트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더욱더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헤아릴 수 없는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를 더욱더 키우는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건드리거나 자극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방치해서도 그냥 내버려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잘 치유받고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를 먼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자는 아픈 곳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과 경고를 받았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시편 6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탄식하면서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고 내 요는 눈물로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내놓습니다. 시편 32편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예, 이 상처를 주께 맡기고 토설해야 되는데 토설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하게 되고 어느 정도 고통이냐면 내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이고 아픔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또 증오,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런데도 그게 나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아픔이 되고 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자기가 범죄한 것을 지적받고는 그것을 통해 자복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는 선포를 통해서 용서받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토로하고 의지했을 때에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힘입고 날마다 침상을 접시며 눈물로 요를 적셨던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처로 인해서 미움에 그리고 분노에 늪에 빠지지 말고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알렉산더가 작정하고 괴롭힙니다. 그는 많은 해를 끼친 자여서 오히려 제명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알렉산더만 생각하면 얼마나 분노, 미움이 싹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노, 화풀이를 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악한 행동을 보시고 아시니까 주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늪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건져주시는 은혜. 아멘. 맡겼더니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건져주시면서 내가 보복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갚지 않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증오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맡기면 해결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상처는 더 깊어만 갑니다. 주님은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건져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미움에 휩싸이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상처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면 이게 독이 돼요. 나도 모르게 누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 더 크게 터져요. 요만한 문제인데 엄청나게 크게 터져요. 이게 누적되고 쌓여서 병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치유하면 약이 됩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만 그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모든 꿈이 짓밟히고 깨져버린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지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사러 애굽까지 갔는데 세상에 애굽에서 총리를 만났는데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그 총리가 옛날 옛적에 미워서 분노심으로 팔아버렸던 동생이야. 동생이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를 죽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통해서. 그러니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용서의 장면입니까?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오히려 내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심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십니다. 그 해결의 방법이 바로 품어주는 거, 용서하는 겁니다. 이 용서는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용서의 조건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내 감정과 의지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하다 말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 내 입술을 제어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주여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며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풍성하여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바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상처는 용서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남성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아버지가 미워서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힘만 되면 집에서 떠나고 독립하는 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같은 얼굴을 더 이상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움과 분노로 불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성장해서 결혼해서 살다가 이분이 아버지 학교에 오셨어요. 아버지 학교에 와서 숙제하는 과정 속에서 토로한 내용인데, 너무 믿고 너무 속상한 아버지, 근데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어요. 이 관계가 여전히 돌아가셨지만 해결이 안 돼갖고 상처와 분노와 이게 다 응어리로 지금 쓴뿌리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려다 보면 걸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나친 화를 내게 되고 자꾸 자기가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와 용서하기, 화해하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 그러더니 아버지하고는 용서하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이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쭉 글로써 이제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날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하고 그냥 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요.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편지 끝에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내가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버지도 나름대로 말 못할 아픔과 힘든 일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제는 그런 대화도 할 기회가 없네요. 처음에는 분노 표출만 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으면 이렇게 아들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상처의 연속이었을까요? 하다가 아버지와 화해하기, 용서하기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편지를 태웠어요. 그런데요, 이게 별것 아닌 예식 같지만 마음속에 그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분노와 그 암덩어리 같았던 것이 녹아지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고, 지금 아버지가 나타난다면 끌어안고 정말 충분히 허경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부드러워지고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에 따른 분노, 응어리, 이거 갖고는 더 사는 동안 발목이 됐는데 이렇게 품고 용서하는 사이에 내가 평화를 얻었고 내가 치유를 받았다. 이게 바로 그분의 고백인데 공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받습니다. 또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 늘 친밀하게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주고받습니다. 이 상처를 방치하거나 건드리면 더욱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욱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더 잘하는 이러한 성령 안에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품어줄 때에 우리 주님이 위로와 평안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전인적인 건강함으로 터치전도 선포식과 더불어서 터치전도 영혼 살리는 대잔치를 이룰 뿐만 아니라 9일에 있을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